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설교는 한 28분, 일부에 때 보니까 28분 32초였습니다. 설교가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내용은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게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으시고 잘 이해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성경 말씀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믿어야 옳습니다. 성경은 약 4,000년 전에 시작하여 2,000년 전까지 하나님께서 특정 지역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고 그 모든 사람 속에 우리 개개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들으라고 하는 데 있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쫓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씀을 쫓아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설 속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 계속되는 바울사도의 변증은 17절에서 21절까지 이어지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울, 즉 바울이 도리어 3년 만에 그리스도인이 되어 돌아오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죽이려 애썼습니다. 그들에게 배교자 바울은 이후 여호를 불문하고 제거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바울을 이방 지역의 이방인들을 위한 당신의 증인으로 사용하신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잘 다루도록 할 것이고요. 예. 자, 그리고 약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지금 바울은 본문 속에서 다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조상에게 율법의 말씀으로 계시해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주시고 그 구주께서 자신을 불러 누구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입는 복음의 증인으로 쓰셨다가 이제 당신들 앞에 20여 년 만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듣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일제히 분노를 터뜨리며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그리고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사람을 고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깨어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은 사람을 영적으로 살려놓습니다. 그렇다면 일찍부터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기뻐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는커녕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전설 속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은 문자와 글이었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당신을 오늘도 계시하시고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를 설득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예전에
바울처럼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둬놓은 하나님의 우상, 즉 하나님의 허상에 불과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은 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역사 속에 계시하고 말씀으로 나타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헛개비입니다. 이는 샤머니즘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샤먼은 우리말로 무당입니다. 그러므로 샤머니즘은 무당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당신앙인지 아니면 생명을 가진 참된 신앙인지를 한번 점검을 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종교학에서 샤머니즘은 종교의 형태로서 가장 먼저 생겨났다고 봅니다. 인간이 원시적인 종교 행위를 추구하면서 더 고등한 종교로 발전해 왔다라는 진화적인 입장으로 샤머니즘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샤머니즘을 진단해 보면 정반대입니다. 과학에서 연력학 제2법칙을 다른 말로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합니다. 온도는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흐르고 질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질서, 즉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제20대의 얼굴은 질서가 딱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제50대의 얼굴은 무질서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몸매가 딱 잡혔었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무질서해지지요. 예, 처음에 좋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법칙도 동일합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류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원래부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계 지역과 모든 사람에게 창조주셨습니다. 타락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종과 민족을 향해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전세계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세계 어느 나라나 절대자 창조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한국에서는 하늘님으로, 중국에서는 천이나 쌍제, 쌍띠로, 이스라엘에서는 엘로힘, 여호와로 알려졌습니다. 엘로힘이나 여호와라는 글자는 성경에서 나온 글자가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다이니치로 창조주가 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의 특성은 창조주가 절대적인 힘과 완벽한 의로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에게 자비란 있을 수 없으며 구원의 길이란 있을 수 없으며 그리고 그 창조주에게 드리는 기도 역시 그 말씀을 거부하고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마음이 없거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은 부질없는 짓이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래서 요구하는 바가 좀 더 작은 영적인 존재를 찾아 두리번거리게 되었습니다. 더 작은 영들을 찾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처에서 사람들을 속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타락한 천사, 즉 귀신들이 그것입니다. 그 영들은 나쁜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만 그 영들을 나쁘다고 얘기하지요. 그저 그들은 작은 신입니다. 단지 무섭고 까다로울 뿐이지 사람의 소원이나 기도를 들어주는 매우 친근한 존재이기까지 합니다. 성왕신이 그렇습니다.
성주신이 그렇습니다. 실성열애신이 그렇습니다. 삼신이 그렇습니다. 신령님이 그렇습니다. 장독신이 그렇습니다. 조상신이 그렇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도 그렇습니다. 최영장군도 그렇습니다. 그들을 모두 신으로 섬깁니다. 다 좋은 신으로 섬깁니다. 큰 나무, 큰 산, 바다, 강, 큰 바위도 너무나 많은 것을 사람들은 신으로 섬깁니다. 이게 샤머니즘인데, 샤머니즘을 섬기는 사람들은 집안은 물론 품속에까지 그 신을 모시고 다닐 수 있습니다. 부적이나 신물만 가지면 됩니다. 필요할 때 요행수와 안전을 위해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작은 신들에게는 순종해야 할 말씀이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나 질 십자가가 없습니다. 단지 내가 섬기는 신을 화나지 않도록 잘 달래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샤머니즘입니다. 이처럼 샤머니즘의 기원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기 위해 다른 영적 존재를 찾아 나선 데서 시작된 것이지 모든 고등 종교의 기원이 아닌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다시 갑시다. 처음부터. 이해하셨나요? 아멘. 예.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 뭘로 죽어요? 너희 위에 허물과 죄. 죄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성경 원어로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허물은 피랍토마, 그 의미는 반역입니다. 뭐라고요? 반역입니다. 이처럼 죄와 허물이라는 뜻을 살펴보면 인간이 몰라서 하나님에게서 빗나가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반역하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살아야 돼. 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 그런데 반역하고 있는 것, 그것이 피랍토마 허물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담스럽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혹은 지겹기 때문에 원시 종교인 샤머니즘으로 퇴행하는 것입니다. 작은 신들이 사탄의 하수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불교에서도 유교에서도 힌두교에서도 이슬람에서도 이 귀신들을 모두 신으로, 돕는 신으로 겸하여 섬깁니다. 심지어 성경을 믿는 천주교에서도 정령 숭배와 죽은 사람들을 신으로 섬기는 행위를 합니다. 오직 우리만이 하나님만을 창조주 신으로 섬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어떤 존재도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으로만 섬길 수 있게 된 이유는 우리의 지성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지성으로는 크고 광대하신 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우리를 위해 지키시고 반역했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끝장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에게 영원한 새 생명과 천국을 주실 수 있게 된 증거셨습니다. 이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불러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엄청난 구속사역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구약에 약속하셨고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말씀을 신봉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전설이 아니라 낱낱이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당이 필요 없습니다. 목사들이 무당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무당이 샤먼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인격적인 접촉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모두 우리를 위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복이 되고 힘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진실로 지키면 지킬수록 더 지키고 싶어집니다. 지키면 지킬수록 믿음이 더 커지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게 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신이 말씀으로 살아난 것처럼 이제 주변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하여 믿는 자에게 말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되어집니다. 그리고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도 나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집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믿는 사람들 모두가 이 은혜의 방식을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순종한다는 것.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시게끔 유도하는 방법만을 고안해냅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자기 멋대로 삽니다. 이것이 기독교 샤머니즘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한다고 하니까 고개를 그냥 숙이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굉장히 쉬운 문제를 여러분에게 내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지금도 베스트셀러입니다.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니까 주무시는 분이 눈이 벌떡 뛰네요. 제일 많이 팔린 책,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공책입니다. 논센스였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기실 맞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자기 경험과 마음속에 기록해놓은 공책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들의 공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소견이 빼곡히 차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저 졸립습니다. 그렇지요? 지루합니다. 변할 마음은 없이 설교자를 판단할 뿐입니다. 공책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스럽고 복스럽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주님과의 직접적인 인격 접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샤머니즘입니다. 믿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샤머니즘에 빠지는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게 신약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것들은 우상숭배니라. 이 5가지가 다 우상숭배. 음란한 것, 부정한 것,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들이 다 우상숭배예요. 샤머니즘의 밑바탕에는 자기의 쾌락을 채우려는 자기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은 그 귀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을 사랑해서 바치는 것입니다. 아멘. 샤머니즘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방법입니다. 이처럼 샤머니즘은 그것이 무엇이든 자기 욕심과 안일함과 자기의 쾌락을 채우고자 하는 자기 사랑에 기반한 우상 숭배입니다. 신앙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자신을 영적으로 강화시키고 성숙해 하는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순종하게 하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지 내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움직여 부리는 비법이라면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세례받고 예배 출석 잘하고 헌신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샤머니즘입니다. 성경적 신앙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당신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절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은혜와 평강을 당신이 맛보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복음적인 신앙인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뜻을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를 열심히 찾습니다. 반면 샤머니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더라도 자기 자신의 욕심을 관철시킬 방식만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강하게 거부합니다. 인천에 있는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 집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아무개 집사가 예배를 몇 주째 빠졌는데 무슨 시험이 든 것 같습니다. 한번 신방해 주시지요. 몇 주가 지났는데도 집사님이 신방을 하지 않아서 다시금 정중히 부탁을 드렸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목사님의 목회 비즈니스를 위해서 왜 내가 희생해야 합니까? 이유를 한번 말해보시지. 실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만 교회 잘 나오면 되었지 내가 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을 돌아봐야 합니까? 왜 남들에게 아까운 내 돈을 쓰고 내 시간을 허비해야 합니까? 왜 남을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까? 왜 내가 참아야 합니까? 왜 나만 손해봐야 합니까? 정말 이유를 모른다면, 그래서 독불장군식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숭배하는 무당적 크리스찬입니다. 신앙은 혼자 노는 영적 유의가 아닙니다. 무당이 작두위에서
혼자 아슬아슬하게 배이지 않고 혼자 뚱땅뚱땅 거리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이기적 무당 노릇으로 끝난다면 그 사람이 안수 집사가 아닌 목사라 할지라도 탐욕과 이기심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에서 꺼내시기 위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살아나신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독교 무당이며 육신의 사람이며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쭉정이요 용서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 안에는 샤머니즘적 심성이 다 있습니다. 이 샤머니즘적 심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열쇠는 오직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친구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어떠한 방법이든지 해보십시오. 사랑이라는 방법 외에 통하는 것이 있는지. 근데 그 사랑은 강요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죽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진심으로 신뢰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와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인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이런 신앙을 기꺼이 기뻐하시며 들어주시며 삶에 은혜와 평강이 넘칠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내려놓기 어려운 탐욕과 쾌락을 꺾어주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려는 갈망으로 채워주시며 또한 그 일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도록 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과 타인에 대하여 너그럽고 평안해집니다. 누구와도 통하고 누구와도 화목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결코 사람을 소유물이나 종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물건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타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며 서로를 향해 경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샤머니즘은 욕심으로 인해 타인이 보이지 않으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볼 수 없습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이 막혀 있기에 너그럽지도 평안하지도 않습니다. 통하지도 않고 화목하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고자 한 이유 역시 동일한 이치였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신앙이 무섭다. 신앙은 조금만 빗나가면, 관역에서 조금만 삐끗하면 무서운 게 자신이 하나님이 됩니다. 절대권세자, 유일한 명령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절대권세자, 유일한 명령권자가 없어지고 자기가 행하는 종교적인 생활과 종교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그 주의를 자기가 찬탈해 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위치가 나의 삶과 나의 존재와 인격 속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위치를 장악하고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한국 사회에 많은 교회와 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문제입니다. 교회가 덩치만 컸지 생각이 모자랍니다. 교회만 오래 다녔지 생각이 모자랍니다. 담임 목사 세습과 간음과 횡령, 여러분 다 상식도 안 되는 것에 무너졌습니다. 영적 내용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식선에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데 실제 삶의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훨씬 좋고 낫습니까?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좋고 낫습니까? 못 알아들으시네요. 제가 설명할게요. 불신자 입장에서 믿는 사람들이 훨씬 거룩하고 훨씬 깨끗하고 훨씬 행복하고 훨씬 좋아 보여야 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더 나빠 보인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거대한 조직들이 욕심 때문에 삐끗해서 샤머니즘적인 함정신학으로 기울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기울어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는 성도들보다 무당신앙인들이 더 많답니다. 무당신앙은 무당들끼리 모이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싸웁니다. 그래서 무당신앙인들이 많으니까요, 서로 헐뜯고 싸우는 거예요. 다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싸우지 마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 교회도 무당교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생애를 어느 시점부터 장악한 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교회를 나온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내 생애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장악한 순간이 있어요. 내가 내 욕심을 채우려는 샤머니즘을 넘어 정말로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주님을 모신 사람이라면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자, 보세요. 나는 내 뜻대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내 기분, 내 인권, 내 권리, 내 자유가 소중했고 나의 성공과 부귀, 영화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은 저에게 지는 인생, 양보하는 인생, 사랑하는 인생, 기도하는 인생, 희생하는 인생을 살라 명하셨고,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치는 인생으로 내가 바뀌었습니다. 이 신앙 때문에 시간과 돈을 내가 당신들처럼 헛된 데 쓰지 않고 내 배우자는 이렇게 대하며 내 자식들은 이렇게 키우며 내 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믿지 않는 당신들과 다른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작두에서 혼자 춤추는 무당신앙인 거예요. 매우 어렵다고 그랬지요? 들어보니까 다 무당신앙이네. 여러분 혹시 그 생각이 드십니까? 만만치 않은 설교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으로, 내 승질대로 모든 것이 통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샤머니즘만이 증명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신봉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그러워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너그러워지십시오. 희생과 봉사와 양보와 헌신과 순종과 겸손과 참음이 여러분의 특기가 되어야 합니다. 봐요, 제가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면 샤머니즘을 가진 신앙인들은 거부하고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희생과 봉사와 양과 헌신과 순종과 겸손과 참음이
우리의 주특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때에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역시 전설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곰곰이 빈틈없이 심각하게 오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남은 육신의 때를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도록 하십시다. 아멘. 조만간 짧은 시간 안에 만날 주님 앞에서 내가 산 모든 날을 평가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남은 생에 복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